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이란 두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여 줌입니다. 다음으로 기독교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구원이란 낱말을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란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구원이란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구원이란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죄악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원죄와 자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관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은 모든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착하게 살던 악하게 살던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도 예의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란 과거에 시작하였던 동작이 현재 끝났음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나는 죄인이란 뜻입니다. 따르다 현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바로 알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왜 종합검진을 받죠? 내 몸 어디에 병든 곳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염이 있다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들어왔고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전해져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존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죄 때문에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따릅니다. 원죄. 원죄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죄예요.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바라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는 뭐다?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또한 일상의 삶에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따릅니다. 자범죄. 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무슨 죄? 원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무슨 죄?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이 설계한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죄 문제가 가로막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겐 없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말은 구약 39권에 나오는 약 43명의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요. 따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란 현재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사시제 형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마가복음 12장 27절,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그 다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다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옛날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쫙쫙 빨아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양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 이 인칭대명사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칩시다. 옆에 있는 김집사, 김세지 가서 뒤통수 한번 쳐줘. 이게 성령의 음성일까요? 마귀의 음성일까요? 많이 해봐서 아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어째 이렇게 시원찮아? 부담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음성이 분별이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를 가기 싫다. 이거 누구 음성이요? 말씀이 안 들린다. 누구 음성이야? 믿습니까? 그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지 말아요.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한번 떠봐. 눈을 온유월 저 명태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동태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저는 이번 송년 축복 부흥송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성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 후배입니다. 한참 후배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이 정말 그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본 대단한 교회예요. 파주에다가 세계로 금남교회를 지었는데 하여간 보통 극성 맞은 교회가 아니야. 막 비가 오는데도 전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강판중 감독님 가서 밥 먹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웅천 목사님하고 밥 사주셔가지고 먹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교에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에이, 그 아멘 하는 거 봐. 그러면서 또 정학진 목사님은 또 제가 페이스북에 좀 글을 올려놨더니 그러시더라고. 하여간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잘 부흥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탄절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며 깨닫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대답을 못해. 대답을. 오늘 아마 시험 보면은 집에 못 갈 분들이 많을 거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5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구약 39권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수백 년 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그 지역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안개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양은 문지기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갑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영혼은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고 말씀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꾸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앞세가지고 육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자꾸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의 생각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왜 육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각이라고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생각은 쫓아버려야 돼요. 성령의 생각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이라고 증언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 성탄의 계절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딸 이내에게 뭔가 줄 때 아깝지가 않습니다. 좋은 아빠죠? 집사람 몰래 더 주고 싶어. 근데 자꾸 이게 얘기해가지고 들통이 나는데, 아빠는 그래요. 아빠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끼는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쁜 딸이 돼요. 뜯어가는 딸이 되란 말이야. 뜯어가는 자녀가 되라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숍을 보시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 딸이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여기 왔습니다. 주님 열어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거 믿으세요? 예쁘게 뜯어갑시다.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각에 빠져 성령의 생각을 쫓아내는 어리석은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송년 축복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배가 붕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